하나님 아버지,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신 그 크신 영광을 찬양하며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럽게도 하시고 게으른 자를 들어 부지런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높이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신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시고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게 하시오니 그 사랑, 그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많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기적이요. 평화로운 가운데서 오늘도 조용히 성전 찾아 나오게 하시는 것, 놀라운 기적이 알 수 없음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습관에 따라온 것도 아니고 또 답답하고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몸부림치며 나온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의 거룩한 사랑에 이끌려 나와 싸우고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주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늘 가벼울 수 있게 하시고 내 24시간 생활하는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기서 깨닫는 대로 하루를 살고 여기서 주시는 감격대로 하루를 살고 여기서 응답해 주시는 지혜대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건강을 알아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주 앞에서 성실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바른 길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있고 이웃과의 사이에 참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원망을 듣거든 용서하게 하시고 혹 섭섭한 사람이 있거든 화해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베풀어야 할 사람을 찾아 베풀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땅 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는 분들, 그 소중한 물질과 정성, 시간을 바치는 분들, 그리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일꾼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권능과 큰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교회가 교회된 귀한 사명을 오늘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교회에 찾아드는 사람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치유함을 받고 소생함을 받는 큰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권능을 베푸시옵소서. 모든 혼란과 무질서와 또 그리고 이 어려운 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사오니 잘 풀어나갈 수 있게 하시고 사신우상과 거짓을 버리고 허세와 불의함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 불의함도 없게 하시고 숨기고 은폐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거짓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용기도 주시고 바로잡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혼란 속에서 아름답고 귀한 미래를 창출해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이만 행사들이 눈앞에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며 특별히 주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지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주시사 오늘도 저 북녘 땅의 평화를 주시고 간과 억압에 몸부림치는 분들,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사오리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무엇이든지 주 지시하시는 대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북한을 복음화하는 일에 저희 교회가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철회장막을 거두는 일에 귀한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눈물 흘린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다 돌보시사 이 험악한 세상에 살지만 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이 많고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하나 위로하시고 오늘도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항상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계속합니다. 마가복음 11장 오늘은 27절로부터 끝절 33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27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주께서 성전에서 걸어다니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와 가라.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묻노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하느냐? 예수의 세대가 하늘로 사람에게로 대답하라. 저희가 그로 일어나여 가라되 말 하늘로 쏘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 쏘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아주 심리학적 그런 복음의 말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나도 이르지 아니하노라. 나도 말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되지 아니한 마음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에, 또 거짓에 이렇게 가득 찬 그런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꼭 같은 장소에서 꼭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있지만은 마음속에 정욕이 있는 사람,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우상화에 빠져 있는 사람,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한 심령, 아주 겸손하게 회개하지 아니한 심령이라고 한다면 그의 귀에는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심판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열리지 않습니다. 점점 완악해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건 당연히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이권에 연륜되어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했습니다. 늘 이럴 수는 없지. 한 번만 더, 며칠만 더, 한 건만 더, 이러면서 점점 불의한 일과 타협하면서 자기들의 저악은 어떤 이권을 찾아가면서 세월을 보냈니. 이것이 많은 시간 가다 보니까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게 타성이 붙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성전 뜰이 아주 장사하는 곳이 되고 말았어요. 와글와글하고.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 뜰에 들어서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니, 그 기도하는 신데, 이 장사, 아주 남대문 시장 바닥처럼 말이야. 시장처럼 와글와글. 이런 곳이 됐으니, 기도하러 온 사람들,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실망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속에는 진실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예배하기 위해서 가깝기나 합니까? 먼 데서는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걸어와야 돼요. 사흘 나흘 걸어서. 그래서 여기까지 도착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데 들어서 보니 그 꼴이에요. 이게 어쩌다 이 모양이 되나? 울분이 터지지만 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다 몰아내 주실 때 막 박수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야 뭔가 되는가 보다. 이제야 세상이 좀 바뀌는가 보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높은 존경을 보내고 성원을 보내고 지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인들 그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체면이 추락했습니다. 그들의 인기가 아주 곤두박질을 합니다. 다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제사장 저것들은 뭐라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어디다가 이 모양을 만들었었던가?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자꾸만 체면이 떨어나가고 인기가 떨어지는데 이거 야단났거든요. 이게 무슨 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다고 예수님하고 싸우고 예수님을 매질하고 그 형편도 못 되는 것이 예수님의 권세가 그 인기가 아주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겠다. 사람들이 무섭거든요. 만약 예수님에게 비난을 했다가는 사람들이 돌을 던질 판인데요. 이런 분위기를 저들이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할 일 권세를 주었느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실 말씀은 뭡니까? 당연한 대답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 같은 일을 하노라.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그래야 할 것입니다. 또 그것이 대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많은 오늘 예수님은 대답지 않습니다. 대답할 만한 사람들이 못 돼요. 나는 메시아요. 메시아의 권세로 이와 같이 하노라. 대답해야겠지만은 이 사람들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들을 준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스스로 자기들의 정체를 스스로 인식하도록 자기 마음에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세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광야에서 세례 베푼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헤로드 왕에 체포돼서 순교했는데, 자, 그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냐 아니냐 이걸 묻으면 이제 저들이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하고 저들 의논을 해봅니다. 만일에 하늘로부터 왔노라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줄 압니다. 그래? 그럼 왜 믿지 않았느냐? 왜 환영하지 않았느냐? 왜 따르지 않았느냐 할 것이요. 또 게다가 아니 그거 사람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했다가는 백성들이 돌을 던질 거라고요. 가만히 두질 않을 거라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난처하다. 이게 소위 딜레마라는 겁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딜레마에 빠지게 되니까 그들이 그저 제일 좋은 걸 모른다고 하는 게 제일 좋다. 그저 모른다면 그 말 아니냐. 모르겠다고요. 자,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겁니까? 알면서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순수한 마음으로 보지 않고 거기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효과, 편견, 또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 다 따지고 나니까 결국은 진실을 잃어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바른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위 CEO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Chief Executive Officer라고요. 이 세계를 주도하는 소위 경제를 움직이는 분들인데, 이런 지도자들이죠. 세계에 이런 지도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그 지도력 가운데 첫째가 뭐냐 하면 열정이에요. 그리고 하고 있는 일 기뻐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들은 자기 하고 있는 일이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정직해요. 그리고 이것을 해서 얼마를 버느냐, 그 버는 데 대한 생각이 없어요. 돈 버는 생각이 앞서면 사실은 발명도 없고 밝은 마음 없어요. 돈 생각 안 하고 일해야지. 공부도 그렇잖아요. 이걸 공부하면 돈 얼마 버나 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뭐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정걸 다 하다가 그 결과로 돈이 오는 거지. 돈부터 먼저 계산하고 요걸 하면 얼마고 요거 하면 얼마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거기는 창의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화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세 번째가 화술. 말을 잘해요. 왜 말을 잘해야 되느냐? 지도자는 말을 잘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설득력이 있어야 되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말은 사람을 요새 발명을 해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팀으로 하지 않습니까? 언어 박사 팀. 어떤 건 10명, 20명, 심지어는 200명씩 동원돼서 하나의 아이템을, 하나의 어떤 것을 만들게 된단 말이에요. 발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하지 못해요. 그러려면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돼요. 나와 같이 일하자고. 당신은 무엇이 전공이고 나는 무엇이 전공이니까 어느 분야는 당신이 좀 해줘. 나는 내 거 하려고. 우리 이렇게 해서 설득해서 합치면 이게 될 거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이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말을 왜 잘 못할까? 왜 말을 잘 못하게 됐나? 그 이유가 너무나도 심리학적이고 재미있어요. 말할 때만 이렇게 말하면 내게 인기가 돌아올까? 칭찬받을까? 욕받을까? 유식하다고 할까? 무식하다고 할까? 또 돈이 들어올까? 나갈까? 요 생각 다 하고 나면 말 못해요. 그게 벙어리가 되는 이유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말 별거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영어 많이 배웠죠. 영어 아무리 10년을 배우고도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저 얼마입니까 이게. 근데 영어를 못해요. 왜 못하느냐. 그것도 잘한다고 할까 못한다고 할까 그냥 하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 많이 못한 사람이 영어를 잘해요. 막 실수 뭐고 그냥 까꾸로 뭐로 그냥 저쪽이 잘하니까 대충 한번 알아듣거든요. 그냥 막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나는 깜짝 놀라서요. 고등학교도 무슨 인류고등학교가 아니에요. 3, 4, 6 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런데 그런 처녀가 미국 남자하고 살아요? 미국 남자하고 연애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야, 영어 좀 하냐? 영어 하죠. 네가 어떻게 영어를 하냐? 근데 영어가 살다 보면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보세요. 아니, 또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영어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남자 앞에 겁을 내지 않거든요. 겁나가지고, 미국 사람이 저만큼 다가오면 벌써 도망가잖아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굿모닝 했다가 그 다음 말이 쫙 나오면 나는 어떡하나? 미리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10년을 공부하고도 영어 한마디 못하는 거라, 얘기야.
자, 이제 말 못하는 이유를 알겠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기면 기다. 과거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세례 요한 악어 하나님께로 하는데, 그만 제가 그저 잘 몰라서 불민해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야 새로 알았습니다. 환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정직하지 못해요. 그래서는 모른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나도 안 하는 말 안 한다. 몰랄 수밖에. 이거 보세요.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서의 4장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저를 버린다 그랬어요. 지식을, 아는 바 지식을 버렸어요. 왜요? 정직하지 못해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고요. 설득력 중에 가장 위대한 설득력, 가장 큰 웅변이 진실이에요. 진실한 말은 딱 한마디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은 아무리 길어도 사람의 마음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정직하지 못하냐? 왜 정직을 잃어버렸을까? 왜 진실을 잃어버렸을까? 그건 이권이 앞서기 때문에. 내게 돌아오는 평판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요. 내게 돌아오는 이권을 먼저 계산하니까 그러죠. 거기서 정직함을 떠나게 되냐. 인간이 망가지고 마는 거야. 인격이 부서지는 거라고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사람들 정직하지 못했어요.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 생전에는 좀 몰랐다 할지 몰라. 죽은 다음에는 확실해요. 그는 선지자였고, 그는 바른 말을 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죽었어요.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양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와서 모른다가 뭡니까? 또다시 주판을 놓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끝에 랭기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어떤 이득이 올 것인가? 타산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어느 사이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진실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문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말하면 뭘 하겠어요? 또 안 들을 걸, 또 모를 걸, 또 이해하지도 못할 것. 바로 이거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순간 거기서 진실하게 응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시간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감격하고 100% 수용하면서 그저 시간마다 감격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또 하는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자리에서 같이 듣고도 못 들어요. 안 들려요. 그리고 말씀은 비꼬아져 틀어져 가지고 이상해요. 장은 그래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교회에 와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새벽기도 나와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이에요. 아니 잠도 못 자고 새벽기도까지 나와가지고 여기서 또 그냥 비틀어져 가지고 돌아간다면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지금 바로 며칠 전이거든. 이렇게 종말적으로 참으로 귀중한 시간에 만났습니다. 일생에 딱 한 번 지나갈까 말까 하는 이런 중요한 기회가 왔는데 마음문을 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또다시 마음문을 타버리고 결국은 심판을 받고 맙니다.
나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점점 강팍해질 겁니다.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주모자가 됩니다. 성경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 우리가 넓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해야겠지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정치적인 상황을 그대로 분석해보면 가야바거든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거든요.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사도신경 그거 참 이해가 이상하게 돼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근데 그 빌라도는 억울합니다. 빌라도는 억울해요. 원흉은 가야바예요. 가야바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 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이유든지 간에 가야바를 빼고 본디오 빌라도로. 빌라도 그 사람 참 어쩌다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보세요. 왜 가야바 이렇게 됐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잊지 말합니다. 회개는 기회가 있어요. 회개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꼭 기회가 왔는데, 절대적인 기회가 왔는데,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에게도 자유가 없어요. 이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그냥 수렁으로 함정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없게 되고 말았어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맙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를